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이고요.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크게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성도님들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도 좀 잘 체크해 주셔서 우리 소리가 또 음성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온라인 성도님들도 이렇게 댓글로 아멘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천국의 비밀 오늘 7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격려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배우며 성경을 잘 읽읍시다. 한번 옆사람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배우며 성경을 잘 읽읍시다. 아멘. 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죠? 묵상과 또 통독뿐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잘 읽을 수 있는가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 함께 성경 잘 읽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문맥. 여러분들 뭐 다 이제 딱 말씀 딱 읽을 때 이게 문맥이 뭔가, 영어로 보면 컨텍스트가 뭔가, 배경이 뭔가, 주위의 말씀이 뭔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줄 믿습니다. 자, 문맥 중에 중요한 건 무엇이 있죠? 시작 구절. 본문 비유의 시작 구절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시작 구절에 이 오늘 비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오늘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누어서 1절을 볼 수 있어요. 1절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같이, 천국에 대한 비유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자, 이제 이것이 오늘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세 가지 주제, 핵심, 내용을 우리가 이제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자, 조금 더 정확히 우리가 본다면 주제가 뭐라고요?
천국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에 대한 주제의 말씀이고,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읽을 때 이 핵심을 붙들어야 되는 것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주인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포도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그 천국이다. 자, 포도 많이 열리고 품꾼들이 일하고, 포도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풀꾼을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주인의 마음과 같다. 주인과 같다. 주인의 뜻과 같다. 주인의 지금 모습과 같다. 천국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고 천국을 살 때에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럼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포도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자, 들여보내려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들여보내려고, 그러니까 찾으려고라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주인이 주인공이다. 품꾼의 싹을 주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하구나. 자, 1절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시작 구절이 있으면 또 어떤 것을 또 문맥을 알아야 된다고요? 마지막 구절을 또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 구절이 16절이죠. 오늘 마지막 구절 어떻게 끝났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읽고 맥락을 알고 문맥을 알고 내용을 좀 묵상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 마지막 구절 결론과 같은 말씀이지만요. 자, 우리가 19장부터 여러분들이 쭉 읽어 오시면 이제 문맥은 주위에 있는 구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20장 1절이니까 그러면 19장이 어떻게 끝났나? 본문 비유의 이전 말씀과의 연관성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문맥이죠. 오늘 세 가지의 문맥, 오늘 시작 구절의 문맥, 마지막 구절의 문맥. 근데 마지막 구절을 읽었는데 이거 내가 어디서 읽었던 말씀이잖아. 바로 어디서 읽었던 말씀이냐 하면요, 19장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9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대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 방금 읽었죠. 21장 16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조금 이제 첫 번째 나중이 20장에는 먼저 나오고 19장에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가 먼저 나오지만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죠. 왜 20장 16절에 나온 이 마지막의 말씀이 19장 30절에도 나올까? 왜 나오죠? 이 두 가지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20장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다른 데서 생각해서 내가 그냥 이게 뭐 구원과 연관이 있지, 이것이 뭐 품꾼과 연관이 있지, 이것이 아니라 말씀의 문맥을 쭉 읽다 보니까 19장 30절에 동일한 결론의 말씀이 있네. 그러면 이제 뭘 읽어야 돼요? 19장에 이 말씀의 시작 구절을 읽어야죠. 이 19장 30절의 시작 구절은 19장 16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을 하시고서 16절에 쭉 말씀하시고서 뭐 낙타, 뭐 부자 얘기하시고 쭉 말씀하시다가 19장 30절에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면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20장 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19장의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중간에 19장 25절을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19장 16절 30절의 핵심적인 주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 구원에 대한 말씀의 이 연관성으로 20장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6절에서 19장 30절을 설명하기 위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오늘 구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단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단지 죽고 나서 천국 간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지? 이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사람들이 평등, 공정, 공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천국인데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맥을 이제 봤죠. 그러면 이 핵심을 잡아야 되는구나. 그냥 여러분 읽고 그냥 이것 같다라는 게 아니라 문맥 핵심을 딱 잡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내용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문맥 컨텍스트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컨텐트, 내용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아는 내용이라도 다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잘 읽으셔야 돼요. 겉핥기만 하면 안 돼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성경을 내가 안다고 해서 겉핥기로 읽어요. 여러분 성경만이 아니라 책도 잘 읽어야 되지만 사람도 잘 읽어야 돼요. 대화도 잘해야 돼요. 경청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우리 모두가 참 이렇게 듣는 그러한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냥 내 주장만, 내 생각만 이야기하다가 오해하게 되는데요. 성경 잘 읽으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저 여러분 다 연습하고 또한 영적인 은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을 조금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갔다라는 그 시작의 서론부터 시작해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대 내려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그래서 이제 포도원의 품꾼들을 주인이 찾는 거예요. 지금 이제 찾아서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도 이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20장 5절에는 몇 시예요? 제6시와 9시에도 그와 같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얘들 일로 오세요. 여기서 왜 놀고 있어요? 뭐 하세요? 그럼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는 또 몇 시예요? 6절에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지나 사람들이 또 있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일로 오세요. 왜 여기 있어요? 아이고,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11시에도 여기 있어요. 자, 내가 써줄게요. 들어가세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세요. 들여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는 우리가 이 시간을 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번역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시간으로 바뀌어진 그런 번역도 있지만 우리 개정 한글은 그대로 유대의 문화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유대 문화의 시간에서 플러스 몇을 하면 지금 시간이에요? 6이요. 플러스 6시간을 하면 지금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까 3시, 제3시는 몇 시예요? 9시. 6시는 몇 시예요? 12시 정오. 9시는 몇 시예요? 3시. 11시는 몇 시예요? 5시.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6시면 이제 해가 저문다고 생각해요. 하루가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5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이제 날이 저물게 됩니다. 20장에 저물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자,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루에 품삯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데 누구부터 불러오기 시작해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읽었어요. 그래서 20장 9절에 제일 먼저 나중에 온 사람들이 몇 시에 왔어요? 11시, 오후 5시에 왔죠. 1시간만 일한 사람은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한 다니엘을 받아요. 그 다음에 먼저 온 자들도 이제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의 기대는 뭐예요? 나중 온 자들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냐면 나는 더 받겠지. 나는 몇 시간 더 했으니까 1시간에 한 데나리오면 13시간이면 뭐 13데나리오. 이렇게 자기네들이 기대한 만큼 생각하고 딱 왔더니 그들에게도 몇 데나리온을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13데나리온을 기대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입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받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다. 입이 이만큼 나왔다. 그러면서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기쁜 나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기쁜 나쁜 게 아니라 뭐가 기쁜 나빠요? 어떻게 저 사람하고 똑같이 나를 취급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과 똑같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 주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랬죠? 제 3시에 9시에 부를 때 몇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여러분은 참 잘 기억하시네요. 여러분은 원망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입 이렇게 안 나오고 아유 아까 한 데나리온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유 뭐 이 사람들 한 데나리온 받는 거 저도 한 데나리온 받고 가겠습니다. 언약 약속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안 하실 거죠? 입이만큼 나와갖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똑같이 수고하고 여기 땀을 보세요. 여기 옷 젖은 거 보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 거 보세요. 헌신한 거 보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를 다녀도 얼마나 나오고 내가 인생에 밥을 먹어도 얼마나 많이 먹고 군대에서 짬밥을 먹어도 얼마나 먹었는데 어떻게 저 초년병 저 2등병 어떻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게 기분 나쁜 거잖아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경제적인 원리로 본다면 좀 불공정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it is not right. 그럼 불공평한 주인인가요? 불공정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자, 여러분 이제 그 마음도 이렇게 이거 불공평한데 이제 평등하지 않는데 요즘 평등 뭐 공평 공정 얘기 뭐 저스티스 정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평등한 거예요? 죄는 죄라고 말하지 않고 평등하는 게 뭐 인권만 중요하는 게 평등한 거예요? 그냥 공정한데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한테 대입하면은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게 공정한 거예요? 가짜 뉴스 여론 만들면서 이게 진짜처럼 하면서 자기가 조금 억울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게 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러면 정의란 게 뭔가? 공정이라는 게 뭔가? 평등이라는 게 공평하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이 공정의 공평의 하나님, 그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핵심을 잡고 묵상하는 것, 이게 성경을 잘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잘못 쓰여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여기는 13데나리온 주고 한 데나리온 주려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잠깐 계산을 못해서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사람도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의도하면서 뭐를 마음에 품고 나에게 이 말을 하는가, 그 의도를 알면 오해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대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품꾼을 직접 주인이 구하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요, 아까 청지기 나오잖아요. 청지기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라고 했잖아요. 품꾼을 구하러 갈 때는 누구를 보내요? 청지기를 보냅니다. 다른 비유에서는 청지기가 다, 청지기에 뭘 줘갖고, 청지기가 몇 달란트, 청지기가 무엇을 하고,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셈을 깎아줄 테니까 해라.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주인이 직접 나가서 품꾼을 구해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을 구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 주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품꾼을 구한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품꾼을 구하는 거라고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포도원에 들어오도록 초대하도록, 1시간도 좋고 13시간도 좋고 24시간도 좋고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6시 이전에 오는 사람들은 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언제부터 갔어요? 이른 아침부터,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부터, 태초부터 그때부터 이른 아침에 나가서 집주인이요, 어떤 사람이든지 일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포도원에 들어오게 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라도 주려고. 이 하루에 살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만난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 똑똑해서 여기 가면은 이렇게 내가 오늘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곳 가서 이렇게 일용할 일용직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일을 시켜준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일찍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늦게 나가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굴 찾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빈둥빈둥 놀다가 이제 이 주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아닌 주인이 나가서 품꾼들을 직접 만나서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들어간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3시에도 들어가고 6시에도 들어가고 11시에도 들어가게 만들었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6절에도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왜 서 있냐고, 너희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느니이다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너 가서 열심히 일해, 일 안 하면 돈 안 줘, 이러지 않았어요. 일에 대한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이게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라고요? 포도원에 초대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포도원에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품꾼이니까 일을 해야 돼요.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인이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품삯의 액수죠. 주인이 주는 품삯의 액수가 다 어때요? 다 한 데나리온이 아니고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5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면 5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동일하다, 즉 비교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몇 시에 왔든지 힘이 없건 어떠한 장애를 가졌건, 그 중에는 조금 일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힘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기술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요 조금 와서 배워야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순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품삯을 주는 순서도 오늘 어디서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나중 온 자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처음 온 자부터 시작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망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나중에 소문이 나갔고 뒤에서 막 아이고 그 주인은 누구에게 한 데나리온 줬다면 몇 시에 왔는데 이러면서 비방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먼저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자 가세요 그랬다면 나중 온 자 한 데나리온 준 것은 먼저 온 자가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라고 청지기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누가 보도록 하는 메시지예요. 먼저 온 자들. 먼저 온 자들이 이것을 보고 듣고 깨닫기 위해서 주신 비유이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비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지만 계속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가장 첫 번째의 대상, 부자이든지 어떠한 잘못된 먼저 온 자들의 이러한 기득권, 자신들의 어떠한 교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비유를 누구에게 주셨다 그랬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이라고 했죠. 오늘 말씀에서는 자 이제 연관성을 여러분 조금씩 아까 19장이 누구였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었는데 이건 여러분 모든 공간복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관리였고 유대인이었고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유대인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먼저 온 자들에게 주신 비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제자들에게도 먼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장 13절에 주인이 뭐라 그러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라고 부르시죠? 주인이 뭐라고 불러요? 친구여 그래요. 친구여. 자, 오늘 이 비유는 돈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경제적인 원칙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비유라 그랬죠? 영생,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일꾼아 이렇게 안 불러요. 내가 품삯 하나 줬는데 불평하는 사람 이렇게 안 불러요. 친구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구가 뭐죠? 친구? 나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정의 관계, 신뢰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과 이 한 사람은 이 9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이죠. 뭐를 맺었죠? 약속을 맺었잖아요. 약속, 언약을 맺은 거예요. 신뢰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지 한 데나리온의 돈의 계약이 아니라 신뢰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일용직으로 비정규직으로 끝나려고 주인이 부른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왔으니 포도원에 들어와서 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기 원한다는 거죠. 아니 나가서 또 돌아다니다가 나 좀 써주세요 이게 아니라 교회 한 번 와서 그냥 좋은 말 듣고 어디 뭐 저쪽 종교도 가고 이쪽 종교도 가고 뭐 저기도 갔다가 뭐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떠돌이 종교인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왔으니 이제 포도원 안에서 정규직으로 약속을 갖고 이제 한 데나리온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사는 신뢰의 관계,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죠. 친구.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이 잘못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대하지? 불공평하다는. 그 불공평은 어디서 왔어요? 돈, 비교, 세상, 내 자존심, 내 어떠한 다른 사람을 보는 차별의 눈에서 온 거죠.
주인과의 관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나에게 이제 그 한 데나리온을 통해서 주인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내가 청직이 되기 원하고 내가 매일 비전과 꿈도 없이 빈둥빈둥거리고 믿음도 없이 신앙도 없이 그냥 교회의 문만 오락가락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내가 주님의 친구,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깨닫도록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계약이 아닌 언약, 약속을 맺는 관계의 친구가 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이 원망과 불평의 사람은 단지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고 단지 세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그럼 19장에 나온 것이 무엇인가? 19장에 있는 말씀 구절과 연관되어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오늘 비유가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니까요. 자, 19장 16절에 어떤 사람, 유대인 청년 관원 부자였는데 어떤 질문을 했어요? 아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이게 중요해요. 얻으리이까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틀린 거예요. 영생은 얻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뭐예요? 영생을 얻으리까 했어요. 그러면 네가 이 세 명 지키고 이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을 지켜내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뭘 다 지켜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자기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구원 받았지.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을 하든 뭔 죄를 져든 이 구원은 뭐 내가 따놓은 당상이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항상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삶을 살아야 내가 구원을 알 수 있고 구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진짜 구원받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뭐냐면 내가 영생 받았지. 교만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지켰사온데 내가 구원 있는데,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 있는데, 구원 받았는데 나 그때 입으로 시인했는데요.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 있는 거죠. 맞죠? 내가 뭔 죄를 져도 다 괜찮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직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딱 그 청년의 아킬레스건, 제일 약한 거, 재물, 그거 다 팔아서 내게 와라. 그게 생명보다 중요하니? 그게 영생보다 중요하니? 구원보다 중요하니? 그거 다 팔아서 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재물이 걱정되고 그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재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때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딱 훈련하시고 시험하신다니까요. 딱 그 내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그거를 딱 하나님께서 뭐가 더 중요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우상이다, 그거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내어놓아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놓지 못해서 청년처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 19장 23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이 말씀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가,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유대 문화를, 여러분이 유대의 종교적 신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신념에 다 구원받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민사상에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는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안 준 사람을 축복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즉 구원 못 받았으니까 고난과 이런 게 있지 라고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은 뭐냐면 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무엇이 구원의 증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구원의 증거이지,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병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 다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뭐죠? 죄의 삭시예요. 우리에게는 다 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는 거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어요. 아니, 부자가 구원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고 부가 있는 사람이 얻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까지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행위로 얻는 거예요. 공로로 얻는 거예요. 돈을 있어야, 내가 좀 세상에 인기가 있어야, 내가 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이게 여러분 이 우상이잖아요. 우상.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 되게 해 주어야 내 삶 속에 축복이 있구나.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6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이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돈 얻을 수 있어요. 건강도요, 어떻게 보면 잘 지키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조심하면은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해요? 구원은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 죄의 삭스로 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유대인, 부자, 뭐 그런 것이 인기인, 외모가 출중한 사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말씀을 딱 마친 이후에 제자들도 어떤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 따랐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27절, 1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었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오니까 우리는 뭐예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리고 천국 가면은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주실 거예요? 무엇을 얻으리까? 오른쪽에 앉을까요? 왼쪽에 앉을까요? 이렇게 싸우기도 하잖아요. 베드로까지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처음 세례 받을 때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신앙생활 조금 하고 교회생활 조금 하고 목회생활 조금 하면 이제 뭐라 그래요? 내가 얻는 거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칭찬받는 거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아이고 나에게 구원이 있는 거지. 내가 얼만큼 얻을까?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상급도 주님 마음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뭐만 고백해야 된다고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구원 이외에 우리가 더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이 가장 감사한 일이고, 천국 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하나님의 큰 은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딱 이거예요. 자, 이제 이 비유와
19장을 연관해서 보면 인간은 얻고 보상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뭔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뭔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뭔가 이만큼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높아져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고 손해보시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죠.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요, 한 데나리온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요,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 아침에 온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녀의 마음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고 내 것만 챙기면 안 되고 내가 조금 상처받고 마음이 어렵다고 해서 에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이리저리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그게 공평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사람은 항상 계산기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계산기 돌려가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저도 깜짝 놀라는 게, 회개하는 게,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해주셔야죠. 더하기만 누르면 괜찮은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뭐를 누르고 있어요? 곱하기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잘했다고 곱하기 누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 누르면 뭐 눌러요? 나누기 누르는 거, 나누기. 빼기 누르고. 근데 더 막 이렇게 산수 이상한 거 눌러갖고 막 0.0000 나오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항상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설교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 우리 성도는 은혜 받으셨으니 주님 은혜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아멘 작게 하지 마시고 아멘 크게 해주세요. 이래도 아멘 크게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댓글에 아멘 크게 해주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다고요? 계산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신 하나님. 예전에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 유명한 소프라노 싱어인데 자기는 산수에 약하대요. 어디 가서 이렇게 뭘 이렇게 주문을 하면 항상 이렇게 많이 주문을 한대요. 계산이 약해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고 너그럽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고, 누구는 조금 못한다고 왜 이렇게 못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라,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겸손해라, 한 데나리온만큼만 일용할 양식만 받아도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공정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럼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은요 다 하나의 핵심이에요. 백이 뭐라고요? 하나잖아요. 100마리나 한 마리나 하나님께는 동일한 거예요. 백이 다 하나잖아요. 10드라크마와 한 드라크마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우리는 10드라크마만 봐요. 한 드라크마가 모여서 10드라크마가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어떻다고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먼저나 나중에나 어떻다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righteousness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등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평등하는데 뭐 이상한데 평등이 다 붙여놓고, 뭐 인권한데 다 이상한데 인권 붙여놓고, 여러분 그러한 평등, 그러한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이 깃발을 세우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justice of the world,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데 어느 사람은 justice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더 여러분 상처 주고 선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악을 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선을 행한다 그러는데 그 나라에서는 폭력을 갖고, 이 나라에서는 뭐 우리가 뭐 살려고 하는데 테러를 행하고, 다 뭐예요? 다
다 자기의 평등, 자기의 공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1개 받은 사람이랑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똑같이 나눠줘라, 똑같이 행동해라, 똑같이 세상에 평등으로 이퀄리티가 아니라 하나님의 righteousness,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것을 주제적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성경 구절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자랑치 못하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감사한지 비교하고 다른 사람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떠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에.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꼭 이 문장이 생각이네요. 개구리 올챙이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도 다 초신자이었을 때에, 우리도 다 방황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황하는 분들, 죄로 고통받는 분들, 또 교회 처음 믿음으로 오신 분들, 여러분 내 예전 생각을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믿음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는 어떻다고요? 차별이 없는 의라는 거예요.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엇을 얻었어요? 우리는요, 구원을 얻은 자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20장 14절 15절에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내 뜻이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요,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 그 악한 중심. 공평을 지금 말하고 있고, 평등을 말하고 있고, 공정을 말하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속이지 못해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 중심이 뭐예요? 딱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이 작은 아들, 자기 동생을 지금 무시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똑같이 줘야 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할, 너 그 악한 생각 버리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맏아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가장 마음 아픈 게 뭐예요? 집에 안 들어와요. 영원히 안 들어오면 그 맏아들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한 번은 내가 자존심 상해서 내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집으로 돌아와, 주님께 돌아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험 받으신 분 돌아오세요. 마음에 여러분 서운한 분들 돌아오세요. 그 악한 곳에서 머물고 있으면 사탄이 거기서부터요 끌고 들어간다니까요. 맏아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 돼. 내 것이 내 것이로 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내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이 아니라요. 내 것인데 그 뜻을 모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되리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이제 비교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꼴찌했으니까 내가 1등하면은 내가 1등만 해봐라. 내 이 무시당하고 억울한 거 다 갚아주리라. 그 말 아닙니다. 내가 머리만 대봐라. 내가 이 꼴이 된 사람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나중이나 먼저나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한 사람들은 원망과 맏아들과 같이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중된 자나 먼저 된 자나 나중되나 나중된 자나 맏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다 천국의 잔치에, 포도원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묵상과 결론을 여러분께 써보시는 거예요. 은혜가 이거구나. 내가 참 교만했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이것이구나. 내가 자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내가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내가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제가 몇 가지 저의 묵상과 결론을 적어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올바로 잡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천국 갈 자격 없어요. 천국 갈 자격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해라. 우리 그런 일꾼, 품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